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4년 인도 캘커타 사창가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꿈꾸는 카메라가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사창가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의 미래는 여자아이들은 몸 파는 여인이 또다시 되고 남자아이들은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2005년 아카데미 최고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후 이 꿈꾸는 카메라 운동이 아프리카, 몽골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2011년 아프리카, 부룬디 아이들이 이 꿈꾸는 카메라 운동을 통해 일회용 카메라를 받습니다. 27번을 찍을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였는데 그 아이들이 찍어온 사진을 전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실은 우리나라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빵 아닌 카메라 나눠줬더니 아이들은 꿈을 찍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은 성장해 가며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여 사창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자 하는지요. 바이올린 만드는 법을 배워 명장의 자리에 오르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마틴 슐레스케가 자신의 신앙의 경험, 그것을 나누고자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교훈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삶은 형식적인 기도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진실한 삶은
진실한 기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채 베다니 마을에서 이미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냈던 기적, 그 마을을 주님이 다시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잔치가 열립니다. 성경은 기록하길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는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감사의 잔치였지요. 병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 앞에 감사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인데, 나사로의 다시 산 기적을 잠시 회상해 보면 주님께서 유대의 전통 무덤인 동굴을 파 무덤을 만든 그 앞에 이르러 그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자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런 연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하셨고,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은 유대의 장례법으로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라처럼 삼배로 꽁꽁 동여맵니다. 저도 목회 초년생일 때 시골 마을 상여를 메고 가서 그 동네는 탈관을 하여 매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시신을 삼배로 꽁꽁 권사님과 하고 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도무지 손가락 하나 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강시라는 영화, 이렇게 콩하는데 도무지 굴러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무릎도 안 구부러지는데 어쨌든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며 베다니 동네에 놀라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구경이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그게 그냥 큰 무리가 운집이 돼 있던 거예요. 이런 감사의 잔치, 이런 기쁨의 잔치에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지금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어둠의 역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깜짝 놀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향유를 모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이 결정이 되면 그 모은 향유를 팔아서 혼수를 준비했다고 해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나드한 건 지극히 비싼 향유인데 300데나리온의 값을 계산해 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바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였으니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미래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극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신유의 은사를 받아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분인데, 그 가난한 과부인 현신의 권사가 집을 팔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치니 그 형편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과부 권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을 진행하며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당부드립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신앙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근기가 다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비극이 있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흉내내다 죽어나갔던 비극이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혹 오해하실까 봐 이 돈, 렙돈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싶으실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두렙돈.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치가 되리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참 사랑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번에 그 비싼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 장정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걸 금방 계산해 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나드한 근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것이 10근, 100근이어도 그것을 다 주님 발에 쏟아 부어드리면서
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의 특징 하나는 이상한 일을 하게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것, 다 깜짝 놀라는 이상한 행동이었지요. 양 100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주님, 비유 속에도 99마리 우리에 든 그 양들을 내어버려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이상한 행동. 참 사랑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이 많이 들린 광인을 만나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온전케 해주시려고 하자 귀신들이 먼저 알고 귀신같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지요.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에게로 가게 허락해달라고. 주님이 허락하자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들이 나가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 그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달려 갈릴리 호수에 다 점프를 해가지고 빠져서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마리라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상상이 되지요. 버림받은 그 광인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극한 사랑은 이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과 지극한 사랑 속에 지극한 경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건 그렇다 쳐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프 프란체스코가 일생의 기도에 첫 마디,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헌신, 지극한 사랑, 지극한 경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기초를 놓은 잔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29세에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였다. 그 시절 27파운드를 나를 위해 쓰고 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10년이 지난 내가 39세에 한 달 수입이 100파운드였다. 그때도 한 달 지출은 27파운드였고 7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또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내가 49세 되었을 때는 나의 한 달 수입이 300파운드로 늘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지출은 여전히 27파운드였고 27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사랑과 경배가 있는 곳, 결국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하늘 향기, 거룩한 향기, 깨끗한 향기, 감동적인 향기가 나는 몇 번의 생애를 알게 됩니다. 몇 번만 함께 나누면 첫 번째 다윗입니다. 천안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 방치되었던 법궤를 제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요. 전쟁터에서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주고 그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실망할 법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 성전 건축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렸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집을 세우려 하였으니 나는 너의 집을 세우겠다. 두 번째, 우리는 세례 요한의 하늘 향기를 맡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왔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그것을 요한의 제자 몇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지극한 겸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들러리의 기쁨. 그러면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지극한 신앙 고백을 통한 하늘 향기를 맡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우리말에 향산 종이에서 향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과 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케 하는 감동의 생애 우리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